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수요 목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만나가시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과 심령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오늘 수요 목양 예배 드리기 전에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릴 텐데요. 이제 내일부터 저희 사랑 1기 묵상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전교인 성도님들에게 나누어 드린 매일 성경을 통하여서 또 매일매일 또 말씀으로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져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우리 마여진 전도사님께서 처음 설교하는 시간인데요. 많은 성도님들 함께 또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또 함께 기도로 또 우리 교육자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함께 또 응원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주일은 저희가 비대면 예배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또 대면 예배로 1부 80분, 2부 80분까지는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이 오셔서 예배를 하셔도 예배당 좌석에는 큰 무리가 없는 상태니까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시면서 또 예배당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차세대 예배는 저희가 지금 정부 방침과 학교 개강과 오픈에 따라서 저희가 결정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또 1, 2주 안에 많은 변동들이 있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우리 차세대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송가 150장, 통합 찬송가는 135장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저
기도하겠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오직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주일에 부어주신 은혜를 잊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육체의 정욕과 혈기가 이끄는 대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깊이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허락하시는 메시지를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승리의 말씀 듣고 승리하는 삶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536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랍사게는 자기의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후퇴하여 림나를 치고 있는 아시리아 왕과 합세하였다. 그때의 아시리아 왕은 에티오피아의 디르하가 왕이 자기와 싸우려고 출전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하여 그는 히스기야에게 다시 사신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네가 의지하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도 너는 그 말에 속지 말아라. 너는 아시리아의 왕들이 다른 모든 나라를 멸하려고 어떻게 하였는지를 잘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느냐? 나의 선왕들이 멸망시킨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그리고 들라살에 있는 에덴족을 그 민족들의 신들이 구하여 낼 수 있었느냐? 하맛의 왕, 아르밧의 왕, 스발와임 도성의 왕, 그리고 헤나와 이와의 왕들이 모두 어디로 갔느냐? 히스기야는 사신들에게서 이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리고는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편지를 펴놓은 뒤에 주님께 기도하였다. 그룹들 위에 계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들여주십시오. 주님, 눈여겨보아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전한 저 사내립의 망언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참으로 아시리아의 왕들이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마구 짓밟아 버렸습니다. 여러 민족이 믿는 신들을 모두 불에 던져 태웠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참 신이 아니라 다만 나무와 돌로 만든 것이었기에 아시리아 왕들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아멘. 오늘은 수요 목양 예배 5번째 권 6번째 이야기인 하나님 최후 승리를 예언하시다의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성도님들 앞에 서려고 하니까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 앞에는 카메라가 있긴 하지만 요즘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더 많이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직장인으로서, 또 누군가는 엄마로서, 아빠로서, 누군가는 청년으로서, 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참 다양한 자리에, 다양한 위치에 서 계시겠구나 라는 걸 또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어떤 자리도 아무도 결코 쉽지 않겠구나. 어딘가에선 나만큼 힘든 사람이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누구도 쉽게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도 이제는 좀 끝났으면 정말 그만했으면 할 정도로 질리도록 계속되고 있고 정치와 사회는 혼란과 갈등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사회 곳곳에서 그리고 직장과 가정에서 그리고 내 안에 수많은 문제들까지 정말 바람잘 날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경의 저자들에게 극찬을 받은 신앙의 선배이자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히스기야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꼭 누가 나와서 강의를 할 것만 같은데 히스기야가 오늘 고통과 억울함, 그 고난의 때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보고 오늘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때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고민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본문의 앞뒤 맥락과 상황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까지 총 47장에 걸친 열왕기 전체 내용 중에서 이 세 장은 마지막 부분에 속합니다. 18장을 간단히 설명하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히스기야 왕에 관한 평가,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해석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아수르의 유다 침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본문으로 이어지는데요. 히스기야는 말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 열왕기 기자에 의하면 히스기야 왕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가장 바르게 살았던 이상적인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요. 심지어 부친 아버지인 아하스 시대까지 이어졌던 그런 우상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여러 산당을 제하고 주상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찢기까지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놋뱀을 만들었었죠. 그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느후스단이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우상화를 시켰습니다. 그것들도 부수게 됩니다. 부수는 걸 참 잘하는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튼 신앙생활은 이렇게 잘 부셔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평가가 계속되는데 18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니 라는 평가까지 받게 됩니다. 히스기야를 극찬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히스기야의 스펙을 나열해 보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정치적 혼란이나 군사적으로 약하고 이런 것 이전에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불순종했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아수르가 유다를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부터가 본문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의 왕이었던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않아서. 히스기야 왕은 부친 아하스와는 달리 그 시대의 강대국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 바벨론이나 애굽같이 여러 나라들이
아수르에 대항해서 전쟁하는 걸 보고 히스기야 왕도 이제는 좀 아수르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건은 이제 시작되는데요.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이제 바벨론과 오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승리하게 됩니다. 드디어 서쪽과 남쪽 나라들을 정벌하는 일을 시작해서 두로도 무찌르고 블레셋, 암몬, 모압, 에돔 등 참 자주 듣지만 들어도 익숙하지가 않은 이 나라들로부터 조공도 받고 이제 유다를 침공하게 되는 겁니다. 유다의 여러 성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뒤에 이제 히스기야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게 만들어서 항복하도록 최후 통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위 나라들을 정복하고 아수르의 군사력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건 좀 아니다 생각하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신하들을 보내서 조공을 바치기로 약속합니다. 여기서 씁쓸하게도 히스기야는 금모으기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으니까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게 되고 여호와의 전문에 금과 왕궁에 입힌 금까지도 다 벗겨서 주는 참혹한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가진 금과 은을 탈탈 털어서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18장의 그 이후 절을 보면 많은 조공을 받은 아수르 왕은 아직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8장을 보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는 의도로 아직 가득 차 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도 있겠다. 자신만만한 아수르 왕은 신하 랍사게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항복을 권유합니다. 권유인지 협박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신하 랍사게, 이 이름도 어려운 신하 랍사게가 전달한 내용은요, 야 항복해, 그냥 항복해, 이 정도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달 내용에는 유다 백성들이 의지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랍사게가 한 말을 대강 요약하자면,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이 힘없는 애굽 의지하지 말고 여러 산당 제거해도 아무 능력 없는 여호와도 의지하지 말고 그 히스기야도 의지하지 말고 오히려 아수르 왕을 의지해라. 항복하면 곡식, 포도주, 떡과 포도원,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을 주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약속한 내용들과 너무 흡사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고난의 때에 누구를 의지할 것인지 찾아오는 이 선택길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과 그렇지 않은 것이 때로는 너무 둘 다 좋아 보인다는 거죠. 둘 다 맞는 것 같고 때로는 둘이 모양이 너무 비슷해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또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튼 랍사게는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한 후에 히스기야 왕을 경시하는 말을 유다 방언으로 외칩니다. 그건 유다 백성들이 다 들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지도자들은 이제 혼란을 가져오게 되니까 난리가 났을 거고 히스기야 왕에게도 커다란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이건 전쟁을 앞두고 국가적인 재난을 예견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무엇보다 큰 신앙적인 갈등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은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아수르 왕을 의지할 것인지 결단해야 하는 시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드디어 아수르 왕의 위협에 대한 히스기야 왕의 반응이 나옵니다. 아수르 왕의 신하 랍사게를 통해 전해진 이 항복의 권유, 특히 하나님을 능욕하는 이 전해들은 히스기야 왕은 무엇보다 먼저 신앙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궁에 있는 신하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만든 히스기야 왕은 자신을 비롯하여 온 나라가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며 절박한 상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고난이 임박했는데 군사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인 것입니다. 초반부에 언급했던 우리의 위치, 각자의 자리가 있잖아요. 엄마 아빠로서 가정을 지키고 싶지만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공동체를 지키고 싶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도자, 신앙을 견고하게 지키고 싶지만 너무 무능력한다.
이런 우리의 무능력한 모습을 또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는 신하들을 예언자 이사야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아수르 왕을 하나님께서 직접 꾸짖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한 영을 아수르 왕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칼에 죽게 하실 것이라고 아주 속 시원한 예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인 19장 8절부터 13절에 의하면 사네립은 애굽 왕이 유다를 도와서 이제 대항하려고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애굽 왕이 유다를 도와서 같이 사네립을 치려고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다시 항복을 권유합니다. 그 내용 핵심은 유다 백성들이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전쟁에서 구원할 능력이 없다. 하나님 사실 힘 없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신들도 다 그랬다. 유다 너네 신도 마찬가지다. 못한다니까. 이런 내용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부인하는 말로 항복을 권유하는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가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기도인데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 그의 신앙이 왜 성경 저자들에 의해서 극찬을 받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는 이 상황에서 사네립 문제는 자신의 손을 떠났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를 통해 우리는 오늘 이 기도를 보며 세 가지 도전을 받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진짜 신앙인, 진짜 능력이 있는 사람은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 당신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나의 손에서 나의 문제를 떼는 사람입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을 진실로 고백하고 깨닫고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히스기야가 사네립의 편지를 받아내는 순간 만약 저였으면 너무 무서웠겠지만 히스기야는 아마 마음속으로 손뼉치면서 환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심증만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모욕한 물증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보란듯이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기도를 합니다. 약간 아버지한테 제가 다 눌렸어요 하면서 그 친구가 써온 편지를 가져와가지고 아빠한테 보여주는 것처럼 여호와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니 이 문제는 더 이상 히스기야 왕 자신과 사네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네립의 문제라는 것을 직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므로 우리의 인생이 결코 쉽거나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때로 손해도 보고 때로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 고통과 고난도 겪게 됩니다. 고통과 고난을 자처하기도 하죠. 우리는 문제가 없어지기를 기도하기보다는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의 주인이고 주권자이시고 해결자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어디까지가 자신이 염려해야 할 영역이고 어디부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대로 실행한 사람입니다. 즉 자신의 한계와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히스기야의 기도를 살펴보면 먼저 그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이고요. 세 번째로 아시리아 군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오늘 설교가 끝나면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고 이 히스기야가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천하 만국의 홀로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천지를 조성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고 두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철저하게 신뢰함이 그 고백에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어렵고 고되고 또 외롭고 이 폭폭하고 혼란과 어둠 가운데 이 고통과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서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철저히 신뢰함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결론은 유다 백성들을 국가적 재난에서 구원하시고 이 구원함을 통해서 천하 만국 백성들로 하여금 주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네립 왕이 그 조롱했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죠.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깨달음은 기도의 초점과 목적이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심을 알게 됨.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초점과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따 결론 부분에 말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를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3 아이들과 제자훈련을 할 때 아이들에게 많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3은 다 적어도 제가 맡았을 때는 다 간절하고 아주 다 급박합니다. 네. 한 명도 뭐 설렁설렁 하는 친구들이 없죠. 제가 저녁 시간마다 여고에서 헬세드라는 기도회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교회 다녔었나? 하던 친구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그때는 진짜 울며 불며 기도를 안 하는 친구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다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는 구분이 안 가요. 다 간절해 보이기 때문에 그때는 구분이 안 가지만 딱 대학교에 올라갔을 때 제가 맡았던 친구들과 그 전 친구들을 보니까 그 친구들은 적어도 신앙을 잘 지키는 친구들과 대학교에 기도한 대로 좋은 대학에 갔는데 막상 붙어서 방황하는 친구들을 보니까 다 간절히 기도하지만 기도의 목적과 초점이 달랐구나. 기도의 목적과 초점이 분명해야 하는구나를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목적이 흔들리지 않는 기도를 하도록 많이 권했었고요.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한 우리의 유익, 그리고 나의 영광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성공, 우리의 성공으로 포장된 그 껍데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20절부터 37절까지는 오늘 본문 그 사이의 구절인데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과 본문 이 사이 구절에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믿음으로 살려고 아등바등 애쓰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안다, 다 보고 있다. 너가 정말 고된 중에 주의를 지킨 것, 너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나에게 간구한 것, 울고 기도한 것, 새벽을 깨워서 나에게 토로한 것들,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듣고 있다. 이 말처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 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단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다 듣고 계심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승리의 소식을 볼 텐데요. 32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19장 그 뒤편 32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시리아의 왕을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 도성에 들어오지 못하며 이리로 활 한 번 쏴보지도 못할 것이다. 방패를 앞세워 접근하지도 못하며 성을 공격할 흙 언덕을 쌓지도 못할 것이다. 그는 왔던 길로 되돌아간다. 이 도성 안으로는 결코 들어오지 못한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나는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도성을 보호하여 구원하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그렇게 하겠다. 오늘 주제인 최후 승리를 명확하게 선포하시는 부분입니다. 본격적으로 35절부터 승리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이제 진을 치고 있던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잃게 된 사건입니다. 저는 이 본문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읽는데 순간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18만 5천 명의 군사가 맞나? 18만이 맞나? 이건 18명도 아니고 180명도 아니고 18만 5천 명의 군사를 하루아침에 잃게 된 사건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수십 명, 수백 명도 아니고 아주 화끈하게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18만 5천 명을 한 번에 죽이게 하십니다. 이건 정말 초자연적인 사건이고
장엄한 전쟁 영화 한 편이 나올 만한 사건이죠. 그런데 또 눈여겨볼 것은 하나님은 이 사건에 관해서 한 줄로 간략하게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있어서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는 그리 기이하게 간주되지 않는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36절부터 37절까지가 원래 오늘 본문이었는데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신하들의 쿠데타에 의해서 죽게 된 것을 밝힙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진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주의 나라를 구하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 나의 승리, 우리의 성공에 포장된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정말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꺼이 기도에 응답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우리를 구하시고 개입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믿음으로, 그 최후 승리를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직 인생을 잘 모르지만 신앙과 인생이란 이런 크고 작은 승리들을 모으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를 공격하는, 오늘 성도님들을 공격하는 그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건인지, 누구인지 잘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이 상황과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승리했다. 나 오늘 이렇게 승리했다. 이렇게 응답하셨다 하는 그 승리들을, 그 크고 작은 승리들을 모아가는 것이 참 풍성한 인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가 다 기억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결국 승리하신다. 하나님은 결국 승리하셨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승리한다. 만큼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시련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고백하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를 위한 그 초점이 맞춰진 기도하게 되는, 그 기도를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승리를 제가 유초등부 친구들에게는 중요한 부분을 2번씩 3번씩 이야기하거든요. 세뇌 교육처럼 아이들이 듣게 되는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승리를 매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승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서 미리 예비해 두신 그 승리를 매일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처한 시련과 아픔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모든 초점과 중심이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그 승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들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352장, 통합 찬송가는 390장, 십자가 군병들아 함께 찬양하시면서 말씀 안에 머무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로 앞서 나가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가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일상 속에, 삶 속에 연약함과 넘어짐과 쓰러짐이 경험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현실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꺾여지고 또 패배로 끝날 것으로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삶의 일상 속에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아버지의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작은 신음소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환경과 이야기들 속에 마음마저 힘들어 있고 지쳐 있는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세우심의 역사를 주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의 삶이 비록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도님들의 간절한 마음과 그 중심 위에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환경을 뛰어넘어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그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올 때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끝내 승리케 하실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그 자녀들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하나님 코로나19로 수고하시는 그 모든 영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